할렐루야. 정말 너무 좋고 귀한 교회에 와서 사역하게 되어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참 행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부산에 항소교회를 사임하면서 교인들이 제가 이 양산 새벽교회로 온다는 말을 잘 얘기를 안 했어요. 몇 분한테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좋은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이재설 목사님이 아주 양산에 있는 좋은 교회로 가신다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고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렇게 막 교인들이 고생했다 막 울면서, 눈은 막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잘 됐다고, 좋은 교회 가서 좋다고 이렇게 축하를 받으면서 이 새벽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너무나 좋아요. 은혜도 많이 되고, 또한 우리 목사님 파워 넘치는 그 설교와, 또한 생동감 있는 우리 교우들의 찬양하는 모습, 또한 예배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목사로서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제게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한문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말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선교 장학 헌신 예배에 또 강사로 제 첫 부임 이제 설교가 제가 강사로 또 서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도 어찌 보면 죽어서 다 자기의 고기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거나, 호사유피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서 그 가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하게, 또한 그 가죽으로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신다면, 혹은 나를 찾으신다면, 제설아, 네가 내게 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자신 있게 이것을 남겼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내어놓을 만한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나로서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많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그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복받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진취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여금 나로 어떤 열매를 맺게끔, 어떤 활동을 하게끔, 나로 하여금 강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보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치과들은 다 치과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이 붙어 있죠. 옛날에는 이 치과도 야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매가
많다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치과를 하면 좀 더 저 사람은 진짜 박사학위를 따고 전문의가 되어서 치과 의사를 하는구나 하고 좀 믿고, 왠지 모르게 그냥 늘푸른 치과 이런 것보다 박경호 치과 이름을 딱 붙여서 치과를 하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더 신뢰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치과를 하면,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치과를 하면 그 치과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치과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치과를 하는 치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 많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보면 이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거나 그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남이 모르게 짓는 많은 죄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소년 다윗, 용모가 붉고 아직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성인이 되지 못한 소년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늘 겁박을 주거나 위협하고 쳐들어왔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이 아주 다양하고 또한 날카롭고 우수한 무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상대하려니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게임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다윗 시대 이전에만 해도 이스라엘은 블레셋만 쳐들어오면 늘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그랬던 아주 두려움의 대상인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골리앗이 이 키가 얼마나 크냐 하면 6규빗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한 규빗이 이 팔꿈치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이 거리를 한 규빗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보통 짧게는 45cm, 길게는 50cm를 보고 있습니다. 45cm일 경우에는 270이나 되는 아주 거구의 장신이에요, 골리앗이. 50cm를 보았을 때는 3m나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수지요. 이 장수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탁하니 사울왕 앞에 쳐들어와서 겁박을 줍니다. 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용기 있는 사람은 한번 나와봐라. 그렇게 겁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그 앞에 나가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유독 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갑니다. 이때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는데 갑옷을 입어보니까 잘 맞지 않고 거추장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갑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시내에서 흐르는 시내에서 매끈한 돌 5개를 주워다가 자기 이 전대에 담고 골리앗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골리앗 앞에 딱 나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골리앗이 가짜는 거죠. 체육만 앞에 제가 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별로 제 키나 체육만 키나 뭐 별 도찐 개찐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거구 앞에 작은 소년이 섰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보기에 우스운 겁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너희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이제 황당한 사건을 보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4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이 다윗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참 대단해요. 다윗은 괜히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날도 이스라엘에게서 최고의 왕을 꼽으라 하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국기에 그려져 있는 그 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모서리가 5개 있는 별이 아니라 모서리가 6개 있는 삼각형을 하나 또 뒤집어 놓은 삼각형 2개를 조합해서 다윗의 별, 뿔이 6개 달린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윗 시대에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진짜 주변에 있는 병방 국가들에게 어깨에 힘을 줄 정도로 대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대단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바탕은 바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사건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 5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갔던 전대에서 몇 개의 돌을 사용합니까? 1개의 돌만 가지고 뱅글뱅글 돌려서 물매에 넣고 뱅글뱅글 돌려서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저는 가만히 보면 마치 야구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다윗은 투수고 골리앗은 타자예요. 그리고 심판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제 투수가 이 다윗이 물매에 돌을 놓고 팍팍팍 돌려서 착 던집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가서 박힙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스트라이크! 저는 그 장면이 자꾸 연상이 돼요. 여러분, 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이 쓰러지는데 그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이 투구를 썼다고 한다면 이 시대 당시의 투구는 이 코까지 가릴 수 있는 이 쇠 부분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이 던져서 이마에 박히려면 이 언더드로로 이 돌이 커브로 해서 아래에서 밑으로 싹 들어가야 박힐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투구를 벗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돌이 이마에 박히려면 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 박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도 촌에서 자랐거든요. 반촌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릴 때 새총을 많이 갖고 놀았습니다. 새총에 쇠구슬을 넣어서 다 허물어져 가는 듯한 옛날 블록으로 쌓아놓은 담벽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블로크담, 블로크담에다가 쇠구슬을 넣고 새총을 쏴봤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이 쇠구슬이 저는 이게 탁 꽂힐 줄 알고 당겨서 쐈는데 꽂히지 않고 튕겨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속이 비어있는 블록 아시죠?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구 3m 정도 되는 이 거구, 더군다나 사람의 뼈 중에 두개골이 굉장히 제일 튼튼하다고 그래요. 그런 이 두개골을 뚫을 수 있는 힘이 되려면 이 소년 다윗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강한 믿음으로 나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무도 골리앗 장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앞에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선 그 다윗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강인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강한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이 사자를 이기기 위해서 또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우리가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없이는 선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통해서 언지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비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사역 중에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한 사역들입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한마디 말로 요약하면 무슨 말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물매를 부지런히 연습하여서 그 사자를 이리를 쫓아냈던 그 능력이, 그 연습이, 그 준비가 비로소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준비의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도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비로소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멍하니 바라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며칠을 돕니까? 7일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을 7바퀴를 돕니다. 7일이라는 준비 과정을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지나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다 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함께 무엇을 외칩니까? 함성을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여러 준비의 단계를 거치고 그 준비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세요. 이 많은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이 만수였습니다. 요단강이 만수가 되면 사람 키가 이렇게 퐁당 채울 만큼 깊은 수위가 돼요. 그런데 그 깊은 수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뒤에 벗개를 메고 들어갈 때 정강이까지 물이 차오를 때 그럴 때도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하니까 결국에는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맨 땅을 건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선교적 마인드, 그 다음 기도로 준비하는 내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선교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 문명이 매우 발달하니까 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온갖 우리가 삶의 편리함이 매우 많아졌어요. 그 삶의 편리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매우 많지요. 그러나 어찌 된 건지 점점 신앙적인 모습에는 이 과학의 발달이 오히려 신앙의 모습을 저해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1시간이면 날아가지요. 옛날에는 한양을 가려면 12일, 14일 이렇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만 하면 갔다 올 수 있는 그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과학의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유를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붕어빵에는 뭐가 없습니까? 붕어가 없습니다. 붕어빵에 붕어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장사가 잘 안 되거나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논리와 물질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정말 참된 것, 진실된 것보다는 약간 속이고 모양을 통해서 거짓을 더 드러낼 때, 물론 붕어빵 장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조금 현혹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 세상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또한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거짓과 참된 모습이 잘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과 창과 단창의 그 힘을 가지고 나오는 이 골리앗, 그 앞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가는 이 소년 다윗에게 그 작은 돌멩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로 준비하는 작은 어떤 우리의 시간적인 노력, 물질 하나가 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돌멩이, 다윗의 돌멩이와 같은 그런 굉장히 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주워갑니까? 5개를 주워가요.
근데 몇 개를 사용하죠? 한 개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강하고,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으면 돌멩이 하나만 주워가지 왜 5개나 주워갔을까요? 한 개 딱 들고 가지고 만약에 뱅뱅 돌려서 딱 던졌는데 이게 빗 맞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돌멩이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돌멩이 5개를 전대에 담아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1, 2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도 하셨지만 입이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어떤 기관들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모으는 그 나머지 4개의 돌들도 결국에는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 하나를 위해서 함께 존재할 때에 그 하나는 하나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교하는 사람이 일선에서 선교를 하시고 그 선교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함께 동참할 때, 또한 우리가 선교사를 또 단기 선교를 사람을 또 뽑아서 그 선교사님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파송을 할 때 그 모든 어떤 단계와 그 모든 어떤 노력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돌이 전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의 돌이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크겠습니까? 이 하나 잘못 던지면 끝나는데 그 주저함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그 어떤 불편함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5개의 돌을 통해서 마치 겨울철 월동 준비를 통해서 연탄을 거듭하게, 요즘 연탄 떼시는 분 안 계시죠? 제 어릴 때는 연탄을 좀 뗐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저희 집에 좀 가난해서 연탄이 좀 이렇게 가득히 어떤 일로 인해서 연탄이 가득히 좀 연탄 창고에 차해지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정말 일선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든든하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은 우리가 기도로, 또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같이 후원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지난주에 수원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 합동체육교회에 계시는데, 이 합동체육교회에서 여러 교회가 모여서 개척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뽑혀서 개척 지원금을 받고 개척을 했는데, 지금 교회를 5억 정도를 들여서 3년 전에 수원에 아주 하늘나무교회라는 멋진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지은 지 3년 만에 교인이 70명이 모였어요. 출석 교인이 70명이 지금 넘어요. 많은 후원자들이 후원을 하고 있고, 또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고, 그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매우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선교하는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과도 조인이 되어 있어서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한 어린아이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그 심장병 어린아이를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데려왔어요. 한국에 데려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심장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데려왔던 선교사님도 어찌할 수 없다 해서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누군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이 그 많은 주일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데 주저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5억 되는 교회를 매물로 내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교회의 가장 큰 모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데 주저하지 말자.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내놨어요. 물론 그 목사님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교회를 내놨습니다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이 교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제가 같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입니다. 그 일은 선교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선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고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새로운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온 교우들의 가정에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